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어디인지, 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여러분이 들으면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성경 어디죠? 로마서 8장이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지요.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망하기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중에 교인 중에 이 부류에 있는 교인이 없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난 구원받지 못했어. 난 그걸 잘 알고 있어. 이런 부류에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줄 모르고 확신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부류의 교인들이 있다면 이 부류에서 다른 부류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소망하는 이상적인 부류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고 선택하셨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가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구원파라고 합니다. 구원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확신하고 또 삶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구원파에 해당됩니다. 그냥 무조건 우기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 뭘 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가 이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월호 사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구원파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삶이 안 바뀌어요. 마음대로 살아요. 그 구원파예요. 제일 위험한 파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고백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 말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어야 합니다. Profession of faith. 믿는다고 말을 하는 공인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Possession of faith.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지 말로만 구원받았어. 예수님 믿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다고 말하라고 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직 믿음은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는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그게 오직 믿음이지 믿기만 하면이라고 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만 있는 건 불가능해요. 이 믿음만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알맹이 행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변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박을 산다고 해서 수박에 떫은 알맹이가 없으면 아니 당신 수박 달라고 하지 않았나? 무늬가 수박인데 그 수박 아니죠. 안에 있는 거 다
빨아먹고, 예를 들면 코코넛이 있는데 코코넛에 구멍 뚫어가지고 그 수액을 다 빨아먹었는데 그걸 팔아버린다고 하세요. 그건 코코넛이 아닌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알맹이가 들어있는 거지, 알맹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맹이 없는 믿음을 값싼 믿음, 값싼 은혜,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을 확신한다는 건 굉장히 교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겸손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지도 않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시카고에 D.L. 무디 선생님의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윌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18살 청년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는 늘 자신이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늘 자신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펼치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거기 보면 첫째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신분이 바뀝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게 헬라어로 뭐냐?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게 진심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믿어진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내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믿느냐?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느냐? 글쎄요, 그게 확신이 안 섭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거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자, 어때? 영생을 얻으면서 이제 알겠느냐? 글쎄요,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이북의 젊은이, 여기 보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이미 완료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또 읽은 다음에 물었습니다. 이제 너는 믿느냐? 예, 제가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영생을 얻었느냐? 아, 그거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목사님이 호통을 치면서, 하나님이 얻었다고 하면 얻은 것이지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느냐. 그렇죠. 이 성경이라는 게 계약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Old Testament, 옛날 계약서, New Testament, 새로운 계약서. 하나님의 계약서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계약으로 봐야 돼요. 계약서에 사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딱 명시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집 계약할 때, 뭐 계약할 때 꼼꼼하게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계약서대로 하잖아요. 계약서대로. 이 성경의 계약서에 하나님이 딱 해놨는데 못 믿겠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없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면 주신 것인지 왜 네가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호통을 쳤더니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청년이 믿지 않았어요. 저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95년, 96년에 신학대학원에서 선발이 되어서 교환 학생을 갔습니다. 버지니아주, 미국 버지니아주 유니언 신학교를 갔는데, 저는
신학교 수업보다 사실은 상담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병원에 지원을 해서 셰플린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태어난 고장인 테네시주의 존슨시의 병원에 채플린 레지던트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하는 일은 2차 세계대전을 참전한 그 할아버지들을 돌보고, 그리고 동료들을, 같이 훈련받는 동료들을 평가하고 세미나 발표를 하고 아침 경건회를 인도하고 방송으로 인도하고 그런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몸무게가 55kg 나갔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보니 위에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신체적으로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수련회 갔다가 그냥 깨끗한 계곡물을 마시는데 그게 감염이 되어서 몸과 마음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은 제가 다 하면서 이 감독분과 면담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잘하고 있다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늘 마음이 약하고 한국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보지 못하는 그 외지에 가서 이렇게 병원의 생활을 하는데 마음도 우울하고 몸도 아팠습니다. 한 번은 그 감독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하고 나이가 똑같으세요. 백인분인데 남부 액센트를 가지고 목소리는 차분하고 그리고 수염이 온통 얼굴과 머리가 하얗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보고를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You are damn doing right. You are damn doing good.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차분하게 하시는데 한마디로 빌어먹을 네가 잘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뜻입니다. 다시는 선생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네. 그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다시는 묻지 마라. 넌 잘하고 있어. 이게 충격요법이 확실히 통하더라고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구원의 확신을 넣어줍니까? 자기가 확신하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확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체적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모든 저주와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을 내가 접수하지 않으면 누가 접수합니까? 남에게 확신을, 도움을 부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것을 그런지 상고하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세요. 그러면 성경의 계약서를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대로 말씀에 어떤 게 확신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계약서보다 더 확신한 게 누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저의 은사 선생님 낸스 데이비스, 그분이 조용하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누구에게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보다 확실한 건 없습니다. 저는 삼성대 성도님들이 어느 회사에게나 누구에게나 말씀에 구원의 확신을 구걸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제시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만나고 점점 더 알아가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그런 교인이 아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이 아닌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그러면 성도가 누구냐?
흔히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란 지식뿐만 아니라 의지가 새로워진 사람이 성도예요. 의지가 새로운 사람입니다. 의지가 박약한 사람은 참된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의지 박약자가 너무 많은 거죠. 의지 박약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의지가 새롭고 아는 지식과 이성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남에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받으려는 것은 의지가 박약한 것에 속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접수하라 이겁니다. 접수, 주체적으로 내가 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친구와 카톡을 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말레이시아 선교사를 단연간 하였고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역하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읽고 있던 영어 텍스트를 캡처를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름이 영국, 옛날에 별명이 잉글랜드였는데 역시 영어를 잘해서 금방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지. 제가 그 내용을 보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채로 남아있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지.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바뀌지 않고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안 바뀌고는 못 배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안 바뀝니다. 이런 사람을 카널 크리스천, 육적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육적인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고 그러면서 육적인 상태로 남아있다? 아닙니다. 그 안에 반드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육적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건 다 하지요. 그러나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안 바뀌어. 이런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많은 토론 끝에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다른 내용을 보냈습니다. 다소 깜짝 놀란 내용이 답변이 왔습니다.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성화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 과정이란 말이지 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누가 한 말인데? 워런 미어스비가 한 말이냐? 이렇게 깜짝 놀라는 친구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협력하는 것이라는 말이 너무나 낯설입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깜짝 놀란 거, 이거 누가 한 말인데? 워런 미어스비가 한 말이냐? 그래서 제가 답을 했죠. 아니다. R.C. 스프롤이 한 말이다. 왜 친구가 답이 왔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간결하고 쉽고 명확하지 라고 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허락받고 상의하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내 책임이 있어요. 내 책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협력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협력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박식하고 똑똑했던 제 친구를 놀라게 했던 것처럼 저를 놀라게 하였고, 여러분도 놀라는 게 맞습니다. 태어나는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만 하시는데 믿음이 잘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협력해서 순종해서 함께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받았는데 뭘 또 이루어갑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번 구원받는 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긴장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쁜 사람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착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도 모두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책을 하나 구입했는데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감리교 목사님 김영봉 목사님의 주기도문이라는 책인데요. 책 부제가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겁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문, 그분의 내용은 아닙니다. 우루과이의 어느 교회 벽에 새겨진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를 아직 미워하고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으로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찰스 디킨스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두렵다. 말씀을 내가 아는 것도 아직 다 실천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지 못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은 것을 더 안타까워하며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첫째, 변명을 하지 맙시다. 한 주간 동안에 변명할 일이, 탓할 일이 있거든 줄입시다.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러면서 그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고 이유는 대지 맙시다. Stop excuses. 변명을 stop. 두 번째로는 책임을 지는 삶을 삽시다.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고 내가 책임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 책임이 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져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 그 책임을 묵묵하게 지는 것이 두 가지. 변명을 그치고 책임을 지는 것이,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책임을 지고, 직장인 또는 직분자, 자기 역할에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으로 믿음의 성장에, 공동체의 유익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